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귀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작고하신 고 이여령 선생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AI 시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높은 빌딩 꼭대기를 올라갈 때에 걸어 올라간다면 노약자들은 못 올라간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다 올라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AI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지식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궁금한 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AI가 있으니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진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음악도 작곡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누가 더 진실하냐?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기도해서 깊은 영성을 소유하냐? 이게 엄청난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가장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AI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그냥 하던 대로 잘해야 됩니다. 성경도 더 잘 배우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이랬을 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88년 10월 2일 88 서울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서울 올림픽 복싱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박시현 선수와 미국의 로이 존스라고 하는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놓고 맞붙었는데 미국 선수가 일방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보나마나였어요. 근데 3라운드가 딱 끝난 뒤에 판정을 할 때 주심은 한국의 박시현 선수가 이겼다고 팔을 들어 올렸어요. 5명의 심판 중에 3명이 한국 선수의 우세를 판정하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국가가 울리고 태극기가 올라가는데 금메달을 받은 박시현 선수는 너무 쥐구멍에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기쁘지 않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 선수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은퇴를 했고 긴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2023년 5월 30일 그 당시 23살이었던
선수가 58세가 되어서 미국 플로리다주 펜스콜라 한 체육관 링에 올라가서 그 당시 상대 선수였던 존스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시현은 그 금메달을 존스 선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35년 전 내가 이 메달을 가져간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늦었지만 이 진정한 금메달은 당신이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하고 평생 마음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존스 선수는 금메달을 받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달의 주인공이 바뀐 이 잘못된 판정은 저 두 선수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복싱협회는 끝까지 오심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영국의 탐사 전문기자 앤드루 제닝스가 이 사건을 정밀 취재한 결과 동독의 비밀 경찰들이 당시 냉전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심들에게 뇌물을 주고 기획한 일이라고 보도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당시 우리나라가 4등을 했잖아요. 1등이 누구냐면 소련이에요. 소련이 금메달 55개로 1등이에요. 2등이 뭐예요? 동독이에요. 공산국가죠. 금메달 37개. 3등이 미국인데 36개. 이 금메달을 존스가 따면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4등이 우리인데 우리가 금메달 12개예요. 은메달이 10개예요. 근데 5위가 누구냐? 서독이에요. 서독은 금메달 11개에 은메달 14개예요. 만약에 우리가 금메달 그거 안 땄으면 우리가 5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은 자기가 2위로 올라가고 서독을 밑에 낮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박지현 선수는 영문도 모르고 잘못된 금메달을 부담스럽게 받은 다음에 은퇴하고 체육교사를 거쳐서 복싱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불명예스러웠고 그래서 내 손으로 진정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키워내고 싶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잘못된 이 심판, 오심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이거나 편파 판정을 겪은 선수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그가 일평생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정직하게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정직하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오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당당히 상을 받고 영원히 명예로울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만이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부탁하신 간곡한 말씀도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14장 1절에. 근데 함께 먹고 있던 사람 중 하나가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마 부자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으니까 좋은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먹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 집에서 먹는 이런 좋은 음식도 이렇게 맛있고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좋다, 이 물건 너무 좋다, 이 음식 너무 맛있다, 이게 오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그래, 니 참 말 잘했다 하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요,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할 날이 딱 됐을 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풍습은 내가 잔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획 단계에서 먼저 초청자를 선택해서 오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내가 몇 날 며칠에 11월 9일에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가야죠. 아이고, 그래요?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렇게 해서 수락한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잔치 음식과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날이 딱 되면 당일에 다시 한번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잔치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두 번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는 종은 처음에 가서 초청했고 두 번째 다시 가서 오라고 초청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이 첫 번째 초청이고 17절은 두 번째 초청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오셔도 됩니다. 모든 잔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이 사양했다는 말은 참석을 거절했거나 못 간다는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낭패잖아요. 21절에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막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에게 화났을까요? 종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죠.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가서 초청했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명한 대로 종이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고 초청을 하지도 않았다면 그 종은 악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신실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초청했고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종의 책임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죄인이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됐거든요. 한둘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영적 잔치집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준비가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고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지우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제가 있고요, 섬김이 있고 중보기도가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외롭게 따로 그냥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열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풍성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속상함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러나 그것은 뭐 우리 속담에 아이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딴 거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름철 다 지나가잖아요. 올여름은 내가 수박을 몇 번 못 먹어봤는데 수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수박은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아이고 쓰레기 나온다고 수박 안 먹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게 먹고 또 쓰레기는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웃에게 말해야 됩니다. 오세요.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면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오면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면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다 준비되었다고 믿고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한 사람처럼 아이고 못 갑니다 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초청을 거절할 자유도 있고 응할 자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처음 초대했을 때는 온다고 말해놓고 약속해놓고 정작 잔칫날이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그래 알았다,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 종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충성스럽게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는 큰 잔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잔치예요. 그래서 22절에 종이 말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인이여, 제가 명령대로 해서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주인이 그래? 23절에 그러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 마을 안을 의미한다면 오늘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가라는 것은 성문 밖 마을 외곽을 말하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데 가서 낯선 사람, 누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을 강권해라. 이 아낭카손이란 말인데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고 간곡하게 초청하되 끈질기게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서 그래서 데려와서 우리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라. 여러분, 이 주인은 왜 이토록 잔치 자리에 손님을 채우는데 처음에 초대한 사람이 안 오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데려와서 어떻게든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할까요? 종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낯선 사람들까지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갔을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으면서 바리새인에게 묘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대접합니까? 친한 사람. 그리고 나와 급이 맞아서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또 나에게 갚아주고 또 나를 초대해서 나를 또 식사 대접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피자 주고받는 관계를 주로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주고받았으니까 끝. 더 이상 좋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집에 초대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초대해서 소외받고 다른 사람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대접받으면서도 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한 참석자가 아까 말한 15절에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잔치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가 지금 바로 너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러 왔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잔치는 잘 참석해요. 누가 결혼한다, 칠순잔치 한다, 돌잔치 한다, 손님 많이 갑니다. 근데 천국잔치, 교회에서 구원의 잔치를 한다, 참석을 사양하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권해야 되고 그렇게라도 참석시키면 그 사람에게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봄, 가을에 이런 해피데이 전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죄인들을 초대해서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시대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딱 영적으로 딱 묶고 있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에게
덜 중요한 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주인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들은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밭을 샀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고 행복하고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로 잘 되고 그래서 바쁘게 사느라고 이 천국잔치에 오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큰 손해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땅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영원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개라는 안개.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세상 일에 얽매여 영원한 복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렇게 주인의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영원히 참석할 수 없고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 2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 응?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시골 장터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샀어요. 이제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이래서 잘 살아야지 하고 소를 몰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에 보니까 아주 좋은 구두 한 쪽이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주워보니까 새 신발이에요. 신어보니까 자기 발에 딱 맞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한 짝을 에이 아깝지만 한 짝은 뭐가 있어? 그냥 숲속에 던져버리고 갔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구두 한 쪽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아까 그거하고 딱 한쪽이 맞는 거야. 그래서 소를 나무에 묶어놓고 돌아가가지고 구두를 찾아보니까 아이고 신발이 딱 맞는 거야. 아이고 신났다고 하니까 소가 없네. 소탐대실. 그까짓 게 뭐라고? 소선 빨리 집에 가서 잔치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바빠서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학생인 공부 때문에 바쁘고 사업한다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쁘고 믿음 생활 소홀히 하면 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이 다 거절했어요. 안 왔어요. 그렇지만 잔치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내 집을 가득 채우라. 빈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2차, 3차로 초청된 사람을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가난하고 장애를 가졌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인과 상관없는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청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청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든지 뭐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라든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겪고 있다든지 이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위로받으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초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냥 글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하고 재물이 넉넉해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하고 병든 자들이 이 땅에는 절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초대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구원잔치, 천국잔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멸망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을 치료받는 자리에 오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살쪄서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 상에 부풀어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몹시 어두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죠. 영원히 초대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유난히 눈길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아마 이 부자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할 정도면 그 집에 종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초대하러 보내는 것은 한 종에게 계속 명합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 종이라고 자꾸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종은 너무 바빠요. 많은 사람에게 초청을 했죠. 또 당일날 준비 다 됐습니다. 오세요 했죠. 근데 안 온다 그러니까 주인이 뭡니까? 마을 골목 거리 다 다니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자 데려오라 하니까 막 다 데려왔어요. 그 주인이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산에도 가고 소래산에도 가고 저 정왕동도 가고 신청동도 가고 안산도 가고 강릉도 가서 어쨌든 다 데려와서 자리 채워 그랬어요. 종은 순종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순종인 게 아니었어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대충해서 그냥 잔치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이 이 잔치에 사람이 가득 차기를 그런 바라는 것을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다는 거죠. 그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초청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 주인이 멀리 가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어요. 근데 그날 허탕 쳤어요. 그래서 그물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배 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리시오.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전문가입니다. 어부로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해가 뜨면 고기들은 다 깊은 바다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기가 들어와도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은 가까운 이 동네에서 원래 초대받던 사람을 안 옵니다. 근데 초대 못 받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관심 없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다 데려오라. 빈자리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마을 밖으로 가서 아무나 만난 사람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잔치에 오란다고 오겠냐고요. 그거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주인님.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심정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자리가 가득 채워졌어요. 이 종은 어디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이 이렇게 주인 시킨 대로 다 했다고 해서 나 잘했지요, 나 상 주세요, 그래 종아 너무 고맙다. 아니, 그건 종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여전히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에게 상을 줍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즉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가을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전도는 머리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내 기분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되는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얻어간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남은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아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감에 젖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월곶의 거리와 골목골목 그리고 이웃 마을, 이 본문에는 산 울타리가라 했는데 우리는 바닷가가 있다. 우리는 바닷가로 와서 강권에서라도 잔치에 초대하는 우리 해피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힘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빈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빈자리를 가득 채움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번 가을 해피데이 전도 축제, 우리들의 잔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눔합시다. 같이 나눔합시다.